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운 모션 활동들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 배울 겨울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배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규원 선생님의 율동과 함께 힘차게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사도신경으로 겨울성경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겨울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에 온 친구들을 환영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모션, 침묵부터 나사렛, 배척까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를 텐데, 우리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함께 지난주에 배운 모션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잘했어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모션과 어떤 신약 스토리에 대해서 배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친구들이 마지막 모션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배척받으시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할 12 제자들을 만나셨지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예수님은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그렇지 않은 못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폭풍이 몰라와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폭풍아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차게 불던 파도와 폭풍 같던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용해졌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며 쫓아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또 하루는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도중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를 모션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이번 시간에도 지명을 먼저 찾아볼게요. 이 지명을 외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함께 화면을 바라보며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을 가리킨 다음 12제자 4글자에 맞춰 손가락으로 앞에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찝어주면 돼요. 오른쪽 위에부터 위, 아래, 다시 위, 아래로. 쉽지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12제자. 가버나움 이후로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며 가려진 진리, 비유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며 비유.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비유를 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렸다가 양손을 번쩍 위로 올리며 하늘을 바라볼게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비유 상태에서 반대 왼손을 눈을 가리고 손을 위로 올린 채 하늘을 쳐다보며 기적! 어때요? 따라할 수 있겠지요? 비유, 기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양손 검지를 아랫입술에 대며 신앙 고백, 입술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따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 참 쉽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했죠?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따라하며 양손을 활짝 펴고 머리 위에서부터 반짝반짝하며 내려오고 변화산이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럼 우리 가버나움에서부터 변화산까지 모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잘 따라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 등등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시며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레아로 떠나시게 되셨어요. 베레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고, 다른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베레아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이후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며 손가락질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셨답니다. 이후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아끼던 삼남매 중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곧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실 것 같았는데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계신 뒤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답니다. 느지막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예수님이 그런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던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이후 예수님은 여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너도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부자이며 세리장이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키가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를 모션으로 배워볼까요? 처음 배워볼 모션은 대가계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왼손 손가락 4개를 편 후 오른손 검지로 손가락을 하나씩 세면서 대가계산. 어때요? 참 쉽죠? 왼손 4개를 핀 다음에 오른손 검지로 하나씩 세면서 대가계산. 따라할 수 있겠지요? 다음 모션은 잃은 것을 찾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어요. 한 손을 이마에 올리고 여기저기 찾는 모습으로 고개를 돌리며 잃은 것을 찾으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잃은 것을 찾으시. 참 쉽지요? 다음으로 배울 모션을 확인해 볼까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맞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했지요?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향한 들어 올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른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둔 후 손을 올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 오늘 모션은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배워볼 모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예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듯이 오른손을 들고 위로 올렸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반대로 손을 뒤집어 내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모두들 따라해볼까요? 대가 계산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에 숫자 4, 손가락 4개를 쭉 펴주시고 오른손 검지로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너무 쉽네요.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처음 배워본 가버나움 12제자부터 삭개오야 내려오라까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외웠는지, 모션을 잘 따라하는지 전도사님이 크게 눈을 뜨고 확인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정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신약 스토리를 통해 모션을 배워볼까요?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뭇가지를 길 위에 펴놓았어요.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승리를 위한 입성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염소, 양과 같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기보다는 성전에서 돈을 주고 제물과 바꾸는 일들이 있었어요.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우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바꿔서 내야 했어요.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과정, 환전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는 여러 가지 장사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사꾼들을 보시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며 장사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예배당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6월절이 가까워져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곳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눠주시다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가 미리 약속한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순순히 끌려가셨어요. 붙잡히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마당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밖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크게 슬퍼하며 울었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그 어떠한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경비병들은 제사장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3일 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찾아갔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모션을 배우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양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고 4번 흔들면서 예루살렘 승리 입성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쉽지요? 고삐를 잡고 흔든다는 느낌으로 승리 입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 네, 이렇게 승리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손 씻는 모습으로 성전 청결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돼요. 비누칠을 하듯이 성전 청결. 잘했어요. 다음으로는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입 앞에서 큰 빵을 잡은 것처럼 최후의 만찬. 다음으로 배워볼 모션은 기도예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두 손을 모으며 기도.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3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뜻으로 돈을 세는 신용을 하며 오른손으로 지폐를 비벼준다는 느낌. 배신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이후 재판 부인 모션을 할 때는 죄인들의 손이 묶여있는 것을 표현해서 죄인들의 손이 묶여있는 것을 표현해요. 몸 앞에 손을 가져다 대고 죄인.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부인했던 것을 따라하며 고개를 양옆으로 저어주세요. 부인. 어때요? 따라할 수 있겠지요? 다음 모션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표현하는 모션으로는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십자가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양손 손가락을 세우고 하늘 위로 올리며 부활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부활. 우리 친구들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방금 배워본 예루살렘 승리 입성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됐으면 시작!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은 너무 고맙고 기특하네요. 드디어 이과 스토리와 모션을 모두 다 배웠어요. 오늘 배운 이과 처음 모션인 가버나움부터 부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늘 배운 이과 가버나움 12제자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함께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어때요? 오늘 배운 이과 내용 잘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배운 1과 모션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운 2과 모션까지 함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진정한 모션 마스터 스티커를 붙인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1과 활동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1과 모션부터 오늘 배운 2과 모션까지 연속해서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마이크를 켜고 큰 목소리로 모션을 외치면서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할 수 있지요? 우리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준비하고 침묵 말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모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각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무려 33개의 모션을 다 외웠네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함께 칭찬의 박수를 쳐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기적을 베푸셨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다음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33개의 모션을 외우느냐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 오늘 저녁 7시 지난주와 똑같이 저녁 7시에 줌 활동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여러 다양한 활동이나 게임, 모션을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모션 까먹지 말고 한 번씩 확인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요. 안녕.